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울부짖다가 나온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될 걸 기대했지만은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웨는 발칵 뒤집히고 왕을 비롯해서 성읍 모든 백성들은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한편 요나는 하나님이 이곳에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승질 부리면서 성 밖에다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데 아마도 하나님한테 부담감을 주어서 니느웨가 심판하는 모습을 자기가 꼭 지켜보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참 못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로 하여금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햇볕과 뜨거운 바람이 머리를 쪼이고 요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막 항의를 한 걸로 이제 이 사정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지만은 요나의 대답은 없는 채로 이 요나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요나에게 있는 참 그 대단한 성격이 먼저 들어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첫째,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시키시는데 그렇다면은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는 세계 선교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 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까요? 셋째, 요나는 왜 도망을 할까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있으면 될 텐데 도망을 갑니다. 넷째,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그 아주 소중한 선지자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요나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까요? 여섯째, 왜 요나서는 결론이 없이 오픈 엔드로 끝이 날까요? 여러분,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요나서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먼저 요나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와 영예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안정되어 여유가 있다면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특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즐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될까요? 예, 먹고 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는데 첫째 질문,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시키는데 그렇다면 요나서는 세계 선교에 대한 프리뷰 아닐까요? 마치 마태복음의 주님의 지상명령처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 자, 이제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의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이스라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것도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라는 것은 자, 이스라엘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해외 선교, 적국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까지 그런 것까지 강조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나 학자들은 요나서는 이 해외 선교보다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까요?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에게 닥칠 위험 때문일까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요나 생각에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복을 받고 아수르처럼 사악한 나라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세상적으로 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자신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을 왜 구원하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같이 부르죠? 그 찬송 아주 잘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같이 내 뜻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실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아주 강국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자주 침입하고 약탈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멸망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혹시 이 니느웨가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용서할 거 아니냐.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왜 나한테 전도시켜서 억지로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죠. 오늘을 사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뉴욕에 리디머 처치라는 거 아시죠? 우리도 한번 가봤죠? 세운 팀 켈러 목사는 요나서 전반부 1, 2장의 요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들 역할을 하고 이 후반 3, 4장에서는 집에 남아있는 형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은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막상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동생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가 바리새인 같은 큰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이 나고 이 요나서는 바리새인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그러고 끝나는데요. 이 성경은 어떤 결론도 없고 답도 없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한 말도 없고 그냥 끝나버려요. 오픈엔드로 끝이 납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약 성경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관한 이야기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동시에 다 보여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는 비록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들어있지만은 요나서는 복음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요나서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왜 하나님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화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셋째, 요나는 왜 도망을 갈까요? 그냥 아버지 말씀 듣는 척 하면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도망을 갈까요? 요나 성질이 가만히 듣고 있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하고 실제로는 아버지 말씀대로 안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요. 아버지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가만 안 있어요. 저 같은 타입입니다. 꼭 말대꾸를 하다가. 자,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게 아니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자,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요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 서쪽 끝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배를 탑니다. 이 동쪽,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는 동쪽에 있어요. 동북 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가라는 말씀에 서쪽 끝을 향하고 큰 도시로 가라는 말씀에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탄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항입니다. 네. 근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까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항한 거예요. 그 말씀 절대 못 따르겠다. 그런데 도망가는 거 보면은 요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 건 확실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반면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이 혹시 의심하는 거 아닐까요? 이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징벌해야 되는데 슈퍼맨 같죠? 오히려 그들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라는데 나는 그런 명령에는 절대 따를 수 없다. 딴 사람 시켜라. 나는 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이제 나중에 그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좀 요나의 승질을, 요나가 왜 불순종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은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그 뜻에 따를 생각도 없고. 네,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복음선거에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아스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은 용서하는 자비스러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근데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살란 말이야.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전도연인가 나오는 그 밀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참 재밌는데 이런 내용들 담고 있어요. 전도연이가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그런 이유가 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 자기보다 먼저 용서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용서한 하나님, 자기가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도 용서하는 거지. 자기도 용서하는데 하나님 먼저 해버리면 자기는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요. 자, 우리는 선지자 2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순종하는 선지자, 도망가는 선지자. 네.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2가지 사람으로 갈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망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망갈래요? 순종할래요? 어렵죠? 제가 이 목회 생활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자랑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딴 건 없어요. 요거 하나 자랑할 거 있어요.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순종할 뜻이 있다서 그래서 순종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 둘 다 할래?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비즈니스 다 걷어치우고 목사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참 잘한 결정이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넷째.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소중한 선지자 같은데,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자, 이 동시대의 왕의 통치를 불의하다고 비난하던 선지자 호세아도 있고요, 아모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과는 달리 이 요나는 여로보암 왕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극우파 같아요. 요즘 말하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요나는 주전 8세기에 다윗 왕 때 가졌던 영토를 다 회복한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 2세 그 업적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마 왕한테 많은 신임도 받았겠죠. 네. 그래서 역사가들은 요나와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두 손이었다고 하는데, 자, 다른 선지자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그냥 그러다가 순교까지 당하고 그러는데, 이 요나는 세상적으로 명성과 힘을 누리던 아주 잘 나가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요나를 높이 평가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요.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신 분이지만은 요나도 거진 따라온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자, 요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요나는 니네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니까 이제 죽으려는 요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요나는 예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인데 요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네, 이게 중요하죠. 요나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잘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도 자신에게 있는 성취가 많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때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잘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에 취해서 내 이 풍요함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중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네. 자,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 특히 대형교회, 네,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요나를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까요? 그 사람이 싫다고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 시키면 될 텐데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다 나를 보내셔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는 아주 준비된 종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종을 쓰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준비가 안 된 종도 없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종도 쓰십니까? 하나님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왜 요나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우선 제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느냐. 네. 대답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나 행동을 오버라이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까지라도 쫓아와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 괜찮은 사업을 목사 집과하고 같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셨는지 그 사업 망하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됐든지는 상관없어요. 망하게 하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일단 잡힌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순종하는 게 차라리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피해가 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런 결정이 빨리빨리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요나서는 결론이 없이 오픈엔드로 끝날까요? 누가 저한테 답을 좀 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대답 안 하고 끝나는 성경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과 그 형이에요.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부터 다가오는데 유산을 미리 챙겨 집을 떠나는 동생은 그 아버지 가치관이나 그 당시의 어떤 그 전통 같은 걸 다 거부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으로 아버지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은 집에 남아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듯 하지만 회개한 동생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아버지께 분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겠죠? 또 아버지한테 부담감을 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도록 동생까지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아버지를 자기가 통제하겠다는 그런 속셈 아닐까요? 요나가 하는 짓하고 똑같죠?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아버지 사랑부터 도망갔는데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순종함으로 또 다른 아들은 아예 도망감으로 우리의 모습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함으로써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차례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줘야 한다. 하나님 나한테 빚을 지셨다. 이 오음이
나는 11조도 했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할 것 다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잘 사는 그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똑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얘기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라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부터 도망가서 마음만 도망가든지 몸도 같이 도망가든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도망가면요. 마음까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도망갔다면 마음은 그래도 남아있어요. 자기 죄책감이 있을 때. 마음이 도망가면 그건 끝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마음은 두고. 자,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된 경우에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동생처럼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형처럼 행동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상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징벌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초막집까지 짓고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한테 반항하면서 하나님한테 부담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집까지 지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속셈입니다. 참 요나는 성경에 참 악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악한 사람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지 잘 알죠. 근데 이 요나하는 집 보면요, 아주 이 사람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자, 요나에게는 하나님에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이유가 이 하나님에게 속한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호세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요나의 손을 잡고 또 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요나의 멱살을 잡고 때로는 나의 멱살을 잡고 이끌면서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천국으로. 예, 물론입니다. 나중에. 근데 천국 가야 되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응?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는 저는 설교하다 십자가 설명 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차.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곳 십자가에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불순종을 끝까지 추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세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